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흑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쫓으십시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4장에서 38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주요 사건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38장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어떠한 예언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제18대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예레미야 35장과 36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사건과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함락과 전혀 좀 이렇게 무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35장과 3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의 패역함,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 유다의 패역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은 유다의 불순종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장과 38장은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 유다가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진실을 예언하고 선포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되어지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이 유다가 멸망되는 그 어떤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멸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한편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가두고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시위대 뜰에 가둔 것인가? 당시 어떤 주류를 이루던, 당시 주류 계층 어떤 인사들로부터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내국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여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워야 했죠. 고관들과 주요 계층들과 계속해서 어떤 싸움과 핍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된 것인가? 첫 번째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인가?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는 것은 배반하다, 다른 편을 향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배반하고 바벨론으로 내가 가려 하는도다, 이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바벨론적인 그러한 예언과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바벨론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우리 2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우리 14절 말씀, 2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억울한 누명과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예레미야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가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습니까? 14절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여기서 이 잡다, 와트 포스라는 것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체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던 이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치 큰 상금이 걸린 수배자를 잡듯이 이 예레미야를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예레미야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15절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어떤 대표적인 선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 엘라단, 돌라야, 그마랴 서기관들은 예레미야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름 대표적인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도 아닌 어떤 대표격인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15절, 예레미야를 때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벌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가하는 어떤 체벌의 수위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동일하게 이 노여워하여, 와이크 체프라는 것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 극도로 분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고관들은 끌려온 예레미야 선지자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가혹한 체벌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예레미야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오랜 시간 웅덩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웅덩이라는 것은 어둡고 특별히 더러운 어떤 감옥, 지하 동굴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러한 곳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될 경우에는 건강에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장소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레미야가 이곳에 어떠한 날 동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2달에서 3달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웅덩이에 갇힌 것은 지극히 불법적이고 옳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웅덩이에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4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끌고 오게 되어지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시드기야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인 명령과 함께 신하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인가?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즉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안한 자신의 미래, 불안한 이 유다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레미야를 지금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까? 17절,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큰 고통. 작은 고통이 아니라 나름 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에 놓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고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웅덩이에 감금을 당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20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죠.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하 감옥, 그 웅덩이에서의 감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온갖 학대와 고초를 당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고백을 하게 돼요.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돌아가기 싫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절체절명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죠.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야겠죠. 왕이 듣고 싶은 대답. 아니면 왕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17절,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평안함과 안녕을 위해서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대신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고 평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대답을 하죠.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이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2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6장. 이들이 성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와 위선적이고 기식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지키시고 어떠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도 포로들이 이제 귀환할 때에 회개 운동,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타협치 아니하고 절호의 기회를 뒤로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3쪽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는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후렴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내 자신을 속이는 자, 외식하는 자, 명목상 그리스도 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타협치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이 예레미야와 같은 굳건한 믿음, 타협치 아니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